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인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네, 13절에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주시리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아들을 주시리라고 한 만큼 이 사가랴가 평소에 아들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에 대한 응답이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도 분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간구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제사장 사가랴의 개인적인 소원을 따라 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와 또 그 성소 밖에 함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이 참 소망 가운데 드리고 있었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응답은 사가랴 개인에 관한 응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의 기도가 사적인 사정과 소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알리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은총을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그가 은총을 베푸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런 뜻으로 부르라고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사가랴의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운명과 또 그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더욱이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그 사가랴 개인에게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아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은총과 긍휼이 사가랴 개인이나 그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곧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은총이 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사실 참 짧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요. 그 가운데서 간구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구원이니 더 멀리는 아담부터 시작되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의 응답이니 그 기도의 응답이니 그 구원의 시작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오랜 소망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보일 것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게 될 이 아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이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큰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즉 사람 가운데 태어난 사람, 이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위인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참 기록될 만한 그런 위인들 쭉 이름이 기록돼 있고 또 그런 위인전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위인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있나요? 없죠. 우리는 참 이상해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주로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됩니다. 징기스칸. 정말 정말 그 사람은 너무 많이 죽였어요. 한 200만을 죽인 것 같아요. 항복하지 않는 성은 그냥 다 싹쓸이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징기스칸이 위인전에 항상 들어있어요. 나폴레옹 수십만은 죽였어요. 그래도 나폴레옹 위인전에 들어있어요. 세례요한 위인전에 안 써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위대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위대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실 것이고, 그리해서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구세주를 이 역사 속에서 맞아들이고 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죠? 그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 땅에 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위치와 역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 이상이었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도 가장 큰 자인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도 참으로 큰 것이었죠.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을 딱 읽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구약의 어떤 제도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시린 제도를 생각하게 되죠. 나시린 제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도 동안 나시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나시린으로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키는데요. 하나는 포도에서 난 것은 아예 먹지 않습니다. 포도즙이나 생포도주나 건포도나 포도주나 독주나 하여튼 포도로 나온 것은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포도와 관계된 것은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나 독주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해서 해이하게 하는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즉 세상의 쾌락에 휩쓸려서, 그 세상의 쾌락의 충동에 휩쓸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포도에서 나온 것은 일체 입에 대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쾌락에 대해서 일체 몸담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평생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자로 일생 살아가게 될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사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엄히 말씀하시기를,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면서 취하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만일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제사장 직분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일평생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을 또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의 타락상과 거리를 둔 채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흠없이 감당해온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서 태어나서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일평생 감당하는 참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곧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를, 그 능력을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인해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모태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로 구별되고, 그래서 보호되고 인도함을 받고 또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참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택하시고 또 그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시기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시기에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역사하십니다. 참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보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청년기 때 신앙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제 아내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신앙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사람은 이때 만나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때 만나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깊이 엎드려 경배할 뿐이고, 참 우리가 그 출생하는 시기도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것도 정한 것도 아니고 그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생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사람이 중생하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참 우리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 어떤 목사님이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간 기도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믿었고, 두 사람은 그 목사님 장례식에 와서 믿었고,
두 사람은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믿었대. 50년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생전에, 2명은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 와서, 두 사람은 돌아가신 이후에 믿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기도 응답을 참 수만 번 받은 분도, 그죠? 50년 기도해가지고 참 응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이렇게 탁 부러뜨리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참 부드럽게 정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참 그 기한이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또 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 어떤 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참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 인생을 구원해 달라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푸실 그 귀한 은총,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특별한 뜻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인데,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베푸실 은총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의 독특한 내용과 성격에 대해 밝히기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예언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천사의 말을 우리가 성경 어디 다른 데서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신약의 마지막 구절은 아세요? 이거 보통 시험에 성경 고사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의 맨 마지막 구절, 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객관식 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보통 우리가 몇 번에 찍어? 2번에 찍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다 찍죠. 예. 자, 그러면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 뭔지 아세요?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 예,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말한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은 사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천사는 세례 요한의 사역, 곧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사실은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을 딱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오늘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승천한 엘리야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할 사람을 보내실 거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어떤 인물을 보낼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비슷한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면에서는 엘리야 시대하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그 처한 영적 형편이 서로 비슷하다 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 때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되 참 엘리야의 말이 주어지기 전까지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엘리야 말이 주어지기까지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3년 반이나 숨겨두셨죠.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두고 그 위에 불이 내려오는 시험을 했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엘리야가 그 재물에다가 자기 재물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제거하고 참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방 종교 세력의 핵심을 분쇄하죠. 그와 더불어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에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드로 말미암는 저주가 거두어진 것이죠. 물론 이세벨의 방해로 인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과 제단을 불사르게 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침묵하는 이스라엘 하여금 돌이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거죠. 이처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 이런 은혜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구약은 이처럼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끝나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오지 않았죠. 이 오랜 기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신실한 구약 백성들은 엘리야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엘리야가 올 것을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를 오늘 예언할 때 여기 사자가 몇 사람이에요? 3장 1절에 사자가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두 사람이에요. 먼저 보내실 사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길을 예비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배도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이것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주의 사자가 오리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한 사자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고, 근데 또 한 사자는 그 본질이 매우 특별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그를 가리켜 그 신분이 주라고 호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보통 우리가 호칭하는데 그 주라고 호칭할 분이고, 그가 그의 전에, 그의 성전에 임하실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이분을 가리켜 너희가 찾고 구하는 바 그 주시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가 시작된 후에 참 특별히 이스라엘이 죄악에 깊이 빠져서 소망이 사라지고 없는 그런 때,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런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이 항상 구하고 바라고 찾던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의 언약의 사자의 선구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선구자고 특사입니다. 이 엘리야가 먼저 오면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또 동시에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으니까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기다린 게 아니고 엘리야 이후에 오실 언약의 사자, 주,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누가 먼저 오리라고?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때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메시아를 알아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예표와 예언들을 주셨고, 그래서 구약을 살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으로 그치신 게 아니고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더해서 오늘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실 거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 선지자가 오셔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또 이스라엘 앞에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미리 여러 예언들을 주셨고 또 말라기에 보면 그를 증거할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메시아를 증거한 이 선지자가 오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래서 이 선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몇 중 증거예요? 3중 증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도록 이처럼 2중, 3중으로 증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참 얼마나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도 많고 참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치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지목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할 것이고, 그런데 이 아들과 엘리야가 올 것을 또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까요? 참된 왕이 오시기 전에 그 특사가 먼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을 예언도 하셨고 특사 엘리야를 기다리게 하셨지요. 사실 여러분 이런 예언과 이런 참 기다림 속에서 오신 분이 인류 역사상 또 있습니까? 오리라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분이고 그 분을 눈으로 보고 증거할 또 선지자가 오리라 하고 또 예언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세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오신 분이 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을 다 기울여 주목하고 이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분 안에 발견되기를 또 애써야 할 겁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도 나를 발견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엘리야를 약속하신 후에 400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의심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가 울리는 약속을 스가랴에게 줍니다.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약속이 또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는 이 약속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그 약속을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드디어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참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혹 너무 더디되고 혹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오래 참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